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하박국서 다음에 있는 스바냐. 찾기가 쉽지 않죠. 1309쪽. 구약 성경 1309쪽 정도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1309쪽 구약 성경 찾으셔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약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스바냐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유일 신앙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 활동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남쪽에 유다만 남은 그러한 시대에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그런 비극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에 참여하라고. 그 개혁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청산하고 악습을 청산하고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다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치며 촉구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백성들은 악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침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나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일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서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복선처럼 두 개의 선처럼 이중적 예언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때까지 연결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과 접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제일 신앙이 되길 바라셔서 촉구하시는 말씀을 스바냐서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돌이키면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잡고 구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세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제로 우리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이 말씀은 유명한 복음성가로도 이제 발표됐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우리 찬양대도 이것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황송한 말씀들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서 이 17절에 너무 황송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사실 이것이 황송한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짠 하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손수 만드셨다. 누구의 모습으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천사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의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는 흙을 손수 빚으셔서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5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드시고 우주 전체도 다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광대한 것들을 만드신 끝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다른 게 다 좋았는데, 만들어서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고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기쁨이 크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조물보다 더 애착하시고 거기 호흡을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 영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도 만들어 주셨죠. 성전 삼으시려고.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어떨 때 기쁨을 누립니까? 잘할 때, 착할 때 기쁨을 누리지만 아주 더 속까지 기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의 악한 거를 닮을 때는 그건 참 씁쓸해요. 그런데 나의 선하고 좋은 것, 좋은 재능이나 이런 거를 그 자식이 닮은 모습을 보일 때 더 애정을 느낍니다. 하늘이를 보면서 부모가 귀여워하고 예뻐하죠. 그런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작은 사람의 작은 애정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사람을 손수 빚어 만드시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시는 겁니다. 사실
아빠보다 엄마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더 크죠. 왜 그렇습니까? 뱃속에 10달을 품으면서 그와 함께 먹는 것도 조심하고 감기 걸려도 약을 먹지 못하고 이 아이가 발로 찰 때는 얼마나 아프다 그래요. 막 콱콱 숨이 막힌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의 고통까지 겪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아이가 온전하던 기형이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도대체 얼마만한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이 재미없다. 사람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이에 수억 년씩, 수십억 년씩 지나갈 수 있는 내용,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만들 때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사람이 살기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이미 계획하신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10달을 고민하고 참아서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수십억 년씩을 기다리면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기쁨을 누리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가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영혼,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도 허락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냥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고요. 기쁘셔서 그래, 기쁘셔서. 참 우리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할까? 무엇을 줄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목할 때, 더군다나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어쩔 줄 몰라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게 됐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 참 황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고 능력이 많다 적다 비교하고 저런 데 사냐 이런 데 사냐 라고 하면서 재고 미남이다 미녀다 뭐 하면서 평가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한 사람의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세요. 다양하게. 꽃이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좀 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엄청 기뻐하세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엄청 말할 수 없이 대박 같은 거는 정말 뭐 소고기는 하는데 만들어진 좋은데 비교도 안 돼요. 그런 건 그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신데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업신여기고 깔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실수했다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어요. 깜짝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당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치욕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아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 너희로 인하여 다시 세상은 놀랄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인들의 회개와 회복,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영문을 모르는 일들이 생겼을 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데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고통을 당해가 나중에 거지처럼 돼갖고 그저 돼지 먹이를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함에 이를 때 그가 다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집을 생각해서 돌이켜 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바라자.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가는데 그 발걸음이 그 얼마나 주춤거렸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을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올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자 막 회한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내 아들아 네가 돌아왔구나 하면서 명령을 내려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냐 하면 죄인들의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 뭐 그것도 기쁨이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지은 죄로 숨어버리는 사람 말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붙들려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는데 온 세상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런 세월을 1900여 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해갖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그들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5장의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 집 나간 자녀를 다시 찾는 부모의 기쁨, 그거는 작은 그림자 비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회개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은혜도 완전한 용서도 타 종교는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저 조금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 정도 조금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이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지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품은 죄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죄성을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착해진다고 악한 게 제거되나요? 경험들 하시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해도 어느 날 타임이 오면 폭발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있어요. 건드려만 줘 보세요. 건드려만 줘 보시라고요. 막 서리발처럼 쫙 비난하는 그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니 저분이 저럴 수 있어? 저렇게 착하던 분이 죽여! 죽여! 해가면서 이게 다 우리 속에 그 죄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어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드린 거룩한 제사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죽을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원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를 이렇게 죽였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뿐만 아니고 서로 인간끼리 다투며 갈등하며 그렇게 쟁투하는 것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저들이 심판도 알지 못하고 지옥도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라고 탄원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들을 주님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 집사님 잠깐 나와 보실까요? 여기 한번 서 보십시오. 여기 한번 서 보십시오. 올라오셔서 더 가까이 오시죠. 박사님이 죄를 지었다. 죄 지은 거 맞죠? 예. 사회에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죽어버려. 그럴 순 없지. 지옥 가니까. 네. 에이, 저 산속으로 들어가. 예, 산속으로. 가족들과 이별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우울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썩어가던 나사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멸망이죠. 또는 바깥에서 일하시다가 유부남인데 다른 이성을 호기심을 갖고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끔찍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나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박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추한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죄를 지은 박 집사님의 죄, 또 박 집사님의 그 개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버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박 집사님의 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살인의 마음과 그리고 손상된 그 상처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이 피로 인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고백한 것마다 다 흘러내릴 때 하나님은 지은 죄가 싹 지워지는 은총을 베푸시고 생명책에서조차 행적부에서조차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보혈을 흘리고 희생해 주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또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정말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가길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영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여러 번 그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니라. 부모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 천지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거기 단 하나도 저항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이루시고 정령 그런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그러기까지는 사단이 휘어졌고 사람들은 사단 편에 붙어서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부딪히고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유명함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즐거움일까요? 정욕적인 만족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팀 티보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미국의 팀 티보우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티보잉이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진 유행이 미국 전역을 퍼져갔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쯤 꿇고 손을 올리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길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기억나시죠? 이 팀 티보우는 부모님이 모두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세균성 전염병 때문에 죽을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강력하게 당신이 살려면 유산시켜야 됩니다. 낙태 공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엄격한 캐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도 낳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티보우 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대학 진학 전까지, 플로리다 대학 진학 전까지 홈스쿨링을 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 쉬는 방학 시절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라갑니다. 그가 본 거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인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워낙 기능이 좋아서 대학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후에는 야구 선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식축구 할 때 그는 특별한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눈 밑에 럭비 선수들은 이게 보이지 않도록 야구 선수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빛이 반사되어서 눈이 부시지 않도록 밑에다 검은색을 칠하는 거 보셨죠? 근데 그 본 곳에 검은색을 칠한 곳에 하얀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고 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걸 붙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그를 야유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또 저거 또 나왔다. 왜 저렇게 튀냐.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왜 널 그렇게 튀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나온, 물론 글씨들이 바뀌어요. 에베소서도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딱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이고 나온 그 경기에서 나중에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가 316야드를 던지고 31.6야드를 성공한 패스가 되고 경기 막판 시청률은 31.6%였다 그래요. 이건 통계로 나온 거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긴 하지만 저가 나에게 마음을 맞추고 저렇게 내 뜻을 쫓으려고 하는 것, 이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물론 경기에서 역전승의 그 규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시 5분 동안 우리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팀 티보우의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And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you know what's one thing that's been sad to me my life growing up in the church? So I'd be at a lot of cool events and you'd hear people share and talk and you would see people rally and want to go do something for Jesus, but then when it ends, people just get back to their normal life.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a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You see, every single one of us, we have a chance to be successful in life. And you know what? I hope you are. I really do. I hope you're successful.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successful. But success is just about you. But significance is about other people. You see, that man that took that picture, he had success. That's one of the greatest honors a photographer could ever have. But obviously it wasn't enough. It wasn't enough. So what's going to be enough for you? You see, success is great. You can do a lot of things with it, but it's not going to be fulfilling. And you can never forget that sense of urgency, that it's not about your timeline, it's about their timeline. While you might have 30, 40, 50 years, they have days, minutes, moments. She had moments, but it wasn't worth it to go pick her up. It wasn't worth it to give her a hug. It wasn't worth it to tell her about the gospel. Yeah, I won a Pulitzer Prize, but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It doesn't. And I think the greatest tragedy in life is we're going to look back one day and say, I was successful in things that don't matter.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more than anything, I want you to be significant. And when you live for Jesus and you love people, I believe you're going to have a life of significance.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가?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내 삶은 괜찮았어. 라고 흐뭇해하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정말 훌륭했다. 내 뜻을 쫓아 나를 따랐구나. 칭찬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뜻을 생각하고 쫓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짧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 추상적인 단어 아닌가요? 아니요, 구체적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든 정치가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에 장사를 하시든 구두를 닦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이고 거룩한 영혼들이 사는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에덴을 떠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좀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며 뉘우치며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으며 나올 때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시고 그런 감동을 이미 주셨는데 그 뜻을 쫓아서 나온 그 아들을, 그 딸들을 주님이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적 질주, 성공과 그리고 자기의 성취,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그것은 잠시면 다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자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도들을 통해서도 또 보는 것이요, 성인들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갖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자들, 거룩을 지향해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도 기뻐하고 그런 삶과 그런 가정도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통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대통령 중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분은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야당, 반대당 상원 의원이 이렇게 조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송공이었죠? 라고 천박한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조롱을 한 거죠. 링컨은 그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저의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솜씨를 따를 수는 없지만 제가 정성껏 다해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조용히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정적이 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겸손, 링컨 대통령의 그 정중함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죠. 조롱했던 그 비난한 야당 의원은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링컨은 그런 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국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했고요. 심지어 노예해방 전쟁이 펼쳐졌을 때 전쟁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막사를 세워놓고 막사 앞에 수건을 하나 걸어놓는데 그 수건이 걸려있을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수건이 떨어지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뭐였을까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대통령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16번인가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마했다 떨어지고를 16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결국 대통령이 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그는 계속 시간을 썼고 법률을 공부하고 뭔가 정치를 하려 할 때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팀 티보우라고 하는 운동선수,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거의 튀는 행동으로 정신 이상자처럼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그 그것 얼마나 그 비난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처럼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가정 속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나 정말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속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엉뚱하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맞춰가시면서 풍성한 은총이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 거룩함을 정말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라 주의 팔이 나를 안니요 새로운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감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부르며 감당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함께함이라면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에서 이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영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기도하며 밤낮 기뻐 주님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내 모든 욕망 십자가에 나갔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함께함이라 아멘 영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이며 밤낮 기뻐 주님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주님이여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이여 발견케 하시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주님이여 추구하며 나가길 원하오 하나님 우리의 숨은 것들을 들춰주소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목되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티모우처럼 아버지요 주님께 맞춰지고 링건 내 동정처럼 그런 정치가 주님의 나오기 원하오. 아버지요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여 고쳐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어수선하며 또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들이 부딪힙니다. 교회들은 주님이여 우왕좌왕하기 쉬운 시대에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때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내게서 거칠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게서 버릴 것들이 던져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하여 씻음받는 시원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래야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삼으시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곳곳에서 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주째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마음이 자꾸 걸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20도가 차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20도. 참 이거 그래서 감기가 걸리게 되는데 오미크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 마시기 자주 하라고 합니다. 각을 자주 해주시고요. 또 마스크들 쓰고 다니시면서 조심할 것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됩시다. 소식이 있습니다. 교단 소식. 신학교 졸업식이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박인원 집사님 또 김태현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셔서